네. 다 오셨나요? 네, 한 분 안 오셔서. 여기도 안 왔대요. 네, 새 가족이 안 오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저희 교회 성경 그 공부 교재 같은 걸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더라고요. 좀 심플하긴 한데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신학 그리고 원리 이런 편들이 있고 여기 방배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오 되게 성경 공부하기 좋네. 왜냐면 저희도 제가 시간이 있거나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성경 공부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제자 훈련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교재들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괜찮은 교재다 해가지고 이런 분은 목사님 예를 들어 이런 교재는 저희가 뭐 말씀 사경회 때 이럴 때 이런 목사님 모시고 와서 교재 강의로 쭉 한번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다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총신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관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좀 다루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학자들이 자기가 이제 발견한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완성도 높은 책자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 한동훈 목사라는 친구는 지금 구속사,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지금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세미나를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으니까 그 책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겠고 이제 그런 책자들을 좀 보고 저희 교회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도 또 밑바닥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훈련받아서 양육하고 성경 공부해주고 또 직장에서든지 뭐 주일학교든지 이게 우리가 조금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문화를 변혁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서로 어색한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해 이런 게 있는데 조금씩 교회 문화를 바꿔서 여러분 베이스에 이 성경 공부가 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스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성경 공부를 하더라. 그리고 성경 교사가 됐더라.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도 하고 또 우리가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 성경이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서야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좀 늦었죠. 개척 전부터 이런 걸 생각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척할 때는 그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개척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늦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 드라마 추노 보셨습니까? 추노? 보신 분? 안 보신 분? 그럼 대화가 안 되는데. 짤 보셨어요? 그럼 짤 보셨으면 인정. 짤까지 인정. 예. 그 조선시대에 누가 도망갔냐면 노비가 도망을 갔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들을 쫓는 게 누구죠? 추노꾼. 양반들이 저 노비 잡아와. 이래서 이제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추노꾼들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요거 팍 베끼면 막 여자들이 와 하면서 그때 좋아했잖아. 그때 추노꾼 배우가 누구였죠? 장혁.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막 근육 뭐 이래가지고. 근데 장혁이 갈등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이 노비를 잡고 죽이고 이런 게 그런 이 드라마였는데 근데 가서 보면 와 진짜 우리 조선시대가 이렇게 잔인했나 싶을 정도로 노비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너는 우리 재산 목록이야. 그러니까 재산인 거야, 재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죠. 잔인하고 막. 양반은 주인이고 노비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그 양반이 이런 표현도 써요. 너는 이 밥그릇만도 못한 뭐 이러면서 이 그릇만도 못한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까? 근데 왜 도망갔냐면 이 양반 노인이 이 노비의 어린 딸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10살도 안 된 애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딸을 첩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끌어안고 야밤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게 이제 그 드라마의 스타트 내용인데,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한밤중에 도망가고, 이 도망간 노비 부부와 어린 딸을 잡고자 추노권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다 잡히죠. 예, 잡혀서 노비는 온갖 잔인한 벌, 고문, 뭐 비인간적인 학대를 경험하게 되고, 근데 그게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 조선시대 때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걸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저 찢어 죽일 양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대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돌아간다면 어떻죠? 양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다 뭐가 있었냐면 노비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반하고 노비가 서로 계약을 맺어요. 다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양반은 뭘 갖냐면 권리를 갖고, 노비는 의무를 갖게 돼요. 이게 노비 계약이라는 거였어요.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박물관에만 가도 이 조선시대 노비 계약서가 다 남아있고, 그래서 노비가 낳은 자식, 거기에 써 있어요. 노비가 낳은 자식도 그 양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양반 소유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삼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양반이 노비의 딸을 첩으로 삼으면 노비 가족은 행복했대요. 왜? 첩이 되면은 양반이 될 길이 열리니까, 내 딸이라도.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사용했는데, 실제는 다 좋아하고 그러려고 다 대기하고 있고, 잘 보이려고 우리 딸 첩으로 좀 삼아달라고 하던, 그게 원래 문화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양반은 법에 따라 노비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시대마다 약간의, 그 조선시대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서 뭐 약간의 법적인 차이가, 해석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 민족 역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영국 공부하면서, 영국이 성경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야만 민족이었는지 아시죠? 영국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가 볼 때 역대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한 나라는 전 영국이라고 봐요.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열이 받았냐면, 그 노비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서 미국으로 파는 장면, 여러분 그거 한번, 그 배에다가,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영국,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층을 만들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구원선이 아니고. 이 노비를 이제 팔아요. 한 마리가 아니죠. 한 명당, 흑인 노비 한 명당 뭐 10만 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5만 원, 10만 원. 최대한 많이 싣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 넣어. 일어서질 못해, 이렇게. 이 공간도 없어. 이 천장이 이렇게 붙는,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발하고 머리를 서로 뒤집어서, 머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 발 있고, 머리가 여기 있으면 발 있고, 이렇게 꽉 섞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이 공간이 남아서 여기다 이렇게 쌓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배 타고 6개월을 갑니다. 태풍 만나면 7개월 가기도 하고 8개월 가기도 하고, 내리면은 약 70%가 죽는데요. 물론 이 통계가 어느 시대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다 썩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태풍 안 만나면 다 사는데, 기간 안에 가면. 그래갖고 물을 어떻게 준지 아세요? 살리려고 이 갑판에다 그냥 물 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는데, 럭키하게 물방울 떨어지면 살고, 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걸 영국 귀족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강의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일반적이죠. 인류 역사가 예를 들어 왕족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먹고 살게 해주고, 또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영국의 어떤 귀족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도 도적대가 많으니까, 그 당시엔 도적대가 많은 때잖아요. 영국은 진짜 도적대가 많았어요. 무리지어서 사람들 죽이고 강간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 불로 태워 죽이고, 요 브레이브하트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막 죽이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성주들은 백성들을 자기 성 안에 살게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중에 이런 것도 있어서 실제로 귀족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조건 중에 성 안에 살면서 결혼하게 될 때 신부는 결혼식 전에 성주와 첫납반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거 어디 많이 봤죠? 어디죠? 통일교 이런데 이런 거 다 갖다 쓴 거잖아요. 네. 통일교가 문선명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피를 받아서 시집 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미친놈들이죠. JMS. 전 JMS 믿는 와.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악행들을 진짜 이거 법으로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도적제들한테 말살 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독소 조항인 줄 알면서도 성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딸 시집 보낼 때는 막 빼돌리거나 뭐 또 빼돌려서 잡혀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지금 왜 드라마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노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로 다시 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지주. 그리고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그랬죠. 저희 부모님. 문중 땅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셨거든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문중 땅이야. 빌려서 쓰고 뭐 이 쌀의 뭐 몇 프로를 문중에 갖다 내고 나머지는 갖다 먹으라 해서 그것도 고맙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빌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이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을 맺을 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실제로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을 빌려주고 네가 농사 지어. 그리고 90%는 나한테 주고 10% 네가 먹고 살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래요. 왜? 근데 10% 중에 또 5%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이거 실제예요, 실제. 5% 세금.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실제 소장농이 지는 손에 쥐는 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90% 가면 여기서 세금 좀 내주지. 그런 내용들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도 93%가 소장농이었대요. 93%가 소장농.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장농이었다는 게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당시 문화가 어디에 돼 있죠? 룻기 이런 거. 룻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소장농이었고 땅들을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성경이 되게 많죠. 이 유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이스라엘에도 93%가 이 소장농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더 아쉬울 게 없는 게 너 계약서에 서명하기 싫어?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겠단 말이지. 그럼 하지 마. 너 아니어도 나랑 계약할 소장농들 널렸어. 이 지주가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의 인격을 마구 짓밟고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사회 구조였어요. 그 당시에. 국력이 강한 나라, 지금 미국같이 국력이 강한 나라가 주변 약소국을 침략하죠. 제가 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한번 뵀는데, 캄보디아에도 보면 그 공항, 캄보디아 시청 이런 거를 다 중국에서 지어줬대요. 안 어울린대요. 우리 네팔 가서 그거 봤잖아요. 자본으로 주변 국가를 지금 침략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막대한 자금으로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지금 이렇게 자본 잠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팔 젊은이들이 그게 먹혀요. 왜 먹히냐? 캄보디아는 안 먹히는 게 불교 국가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싫고 안 먹히지만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급을 넘길 수 없어. 근데 공산당은 평등이야. 그러니까 바로 먹히는 거죠. 거기다 돈도 줘.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본으로 주변을 이렇게 강대국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4절 이건 좀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지킬 것이다. 어서 이상하죠? 느낌이 싸하죠?
예,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안 좋은 얘기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서 좀 기분 나쁜 거 못 느꼈습니까? 저는 신명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신명기 처음에 대학교 때 읽었는데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 너는 나와 계약을 맺자. 너 내 나라에 살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군대도 파송해주고 너를 복되게 해줄게. 근데 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내용만 다르지.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해놨는데 보세요. 이거를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해요. 좀 중요하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 이거 어떤 분들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조약이라고도 해요. 또 언약신학자들이 이거를 언약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언약이니까. 근데 이거를 앞에 단어는 다 똑같아요. 종주권 조약.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20세기 중반부터 이게 주목이 됐어요. 그 말은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신명기 같은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맺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뭐 창조 주시니까 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이 고고하게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면 좀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자유도 안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게 보면은 왜 그렇지 이런 게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 진짜 의문투성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실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저는 거의 다 풀렸거든요. 거의 다 풀려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 풀렸는데, 자, BC 1500년부터 2000년경 사이에 이 1500년부터 2000년이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12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구약이죠. BC,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 1500, 2000년 사이에 히타이트의 자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데 트드하리아 4세 트드하리아 4세라는 사람과 타르훈타사의 쿠룬타가 맺은 종주권 언약이 맨델홀이라는 인물이에요. 맨델홀이라는 인물이 그 언약에 관한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맨델홀이 이걸 이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종주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계약서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비 문서를 처음 발견을 한 거죠. 성경 역사 속에 그걸 발견해서 이 사람이 1954년에 논문을 썼어요. 무슨 논문을 썼냐면 이스라엘 전승의 언약 형태들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와, 좀 기가 막힌 거죠. 이 논문이 발표되고 전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이 논문 발표되고 대서특필했어요. 모든 신학 잡지사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방송에 나오고 목회자들이 흥분하고 이랬어요. 왜 흥분했냐면 그 맨델홀이 논문에 그 종주권 조약에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형식을 한번 보래요. 제가 기록해놨죠. 그 형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서언, 역사적 서언, 일반적인 규정, 특별한 규정, 조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 조약 체결에 대한 증인 신청, 후계자 승계, 문서 낭독과 보관. 이게 뭐냐면 나와 이 강력한 성주와 일반 백성이 맺는 종주권 계약을 할 때 이런 형태로 그 당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증인도 놔두고 이렇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조항도 쓰고 서로 도장도 찍고 그걸 낭독도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그리고 좋은 곳에 보관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맨델홀이라는 학자가 문서를. 그래서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냐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신명기가 풀려버린 거예요. 왜? 신명기가 지금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지금 이거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신명기라는 성경 자체가 한마디로 뭐예요? 종주권 계약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성경 자체가 계약서예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일치합니다. 구조가. 아, 그러면 신명기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계약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서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너희가 침략당할 때는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 계약서. 그래서 전 세계 신학자들이 그 논문을 보고 신명기가 그때 싹 풀려서 막 신명기 해석서 나오고 그때 난리 난. 그 전에 신명기는 왜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좀 다르지? 왜 창세기하고 다르고 레위기도 다 풀었어. 다 풀었거든요. 신명기가 풀리지 않은 신명기가 이때 1954년에 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신명기 읽을 때는 완전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오,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계약해 주셨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런데 공부하지 말라고요. 어언인간이 저보고 책 읽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신명기를 읽을 때는 아유, 하나님 하신 말 또 하고 하신 말 또 하고. 이 구조를 보세요. 서언했지. 역사적 서언. 역사적 서언이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도 또 다루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도 교회가 그냥 당신 파송하세요. 우리가 얼마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선교사가 무슨 사역을 할지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교회 앞에서 얘기하면 교회는 당회를 열고 또 성도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 사람의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해 줄지 이 사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지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지 이런 걸 다 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계약서다는 거예요. 계약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조금 재밌게 들어가 볼까요? 네. 신명기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예 종주권은 이 계약서를 언제 맺었냐? 이게 중요하겠죠. 신명기를 언제 맺었죠? 언제? 에이, 다 아시면서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하고.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약을 맺고 있었죠? 애국과 노예 계약을 맺었죠. 430년 다는 아니에요. 우리 430년 내내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 민족으로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방 민족으로 살다가 왕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약 한 2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중에 한 200년 정도를 실제로 노예로 계약을 맺고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예라기보다는 그냥 이방 민족으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노예 계약은 뭘까요?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네, 쉬는 날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뭘 명령하셨죠? 안식일을 명령하셨죠. 하루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 엄청 은혜 성경이에요. 신명기는. 진짜 은혜 성경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우리도 모르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어떤 계약이었죠?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계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 나 믿을래? 너 나 섬길래?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그래서 안식일도 명령하시고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요즘 기독교인이란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밖에 모르는 신으로 오해하잖아요. 그쵸? 맨날 교회 목사들이 이번에 데이비드 차도 그랬던데 하와이에 대저택을 사고 호화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호화 생활 한 걸 저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강의료를 많이 받으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금을 횡령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금을 횡령하는 게 문제고 또 거기에 이제 쾌락이라든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되게 오해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에. 물론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9절. 레위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맞아요.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쵸? 거기 기록하고 있죠? 19장 10절도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기가 막히죠. 이거를 신명기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인용한 거고 신명기가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4장 19절. 야, 오타가 있네. 오타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 수도 없이 봤는데. 네. 읽어봐 주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네. 당시 사회는,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돕지 않았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인류 최초로 만든 법이에요, 이게. 신명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런데 하나님을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일반 사람들 오해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다 성경에서 왔어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법이 인류 역사에 들어왔어요. 다 야만인들밖에 없었고, 영국처럼. 완전히 다 야만인들밖에 없었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고아를 위한, 과부를 위한, 나그네를 위한 법들이 전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나그네 얘기할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한 내용이잖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명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랬을 때 우리에게 완전 새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노예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의 노예야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면서 그 노예를 누구 삼으셨어요? 예수님 자기 독생자들을 완전히 죽이시면서 우리를 완전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서사예요. 큰 서사,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만인 같은 우리 인류를 이 지금 새로운 법을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도록 알도록 그래서 변화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만인처럼 예를 들어 부자는 야 이삭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거둬. 그게 부자잖아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사는 게 부자잖아요. 그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 많이 하셨죠? 찬물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냉수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완전 재해석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은혜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싹싹 다 모아야 한다와 반대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뭘 가리킵니까? 뭘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악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예, 말씀이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얄팍하게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성경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우리 손에 있는 성경 66권이 바로 복음이래요. 복된 소식이래요. 그 어디 한 구절 빼놓을 데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갑이신 하나님과 의리신 이스라엘 백성의 종주권 계약이 신명기고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노예 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해 준 거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도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경험이겠죠. 자기 지식이겠죠. 자기 감정. 저도 옛날에는 제 감정대로 목회를 많이 했거든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이번 주 기분이 좋으면 설교가 엄청 텐션이 올라가고 이번 주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우울하고 막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 다 제 눈치 보고 여러분 제가 그런 식으로 옛날에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하려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분,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에 쫙 깔려 있으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깔려 있으니까 성경이 기초가 돼서 신앙생활 하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인간 연약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하죠. 그런데 매일 성경 읽는 삶을 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니까 금방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 6월 달에는 이 성경에 읽어야 되는 이제 신학적인 배경과 적용점을 제가 좀 다루려고 강의를 했고 이번 한 달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한두 달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예, 저도 이걸 한 달에 다 끝내면 다음 강의 준비할 때 뭐 하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특히 신명기 읽을 때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 심하네. 근데 오늘 신명기 내용을 좀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살 길을 제시하시고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악덕 주인 밑에서 살다가 우리가 진짜 좋으신 주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게 구원이에요. 예. 지옥 가게 만드는 악한 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진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주시는 건데 그 계약서가 신명기고 전체적으로 이 성경 전체 66권이다. 계약서 같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여기다 페이퍼에 작성하진 않았지만 제 페이퍼에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이번 주 그 부모 그 주일이죠. 그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다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셨다고 믿어요. 예. 예. 천국에 계실 것 같고, 예, 계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만 이제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이 지방에 있으니까, 사실 가야지 맞죠. 가서 이럴 때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꽃도 닫아드리고 해야 맞는데, 또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한번 다녀오면 하루 이틀이 다 지나가니까, 또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드리고, 뭐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모님들에게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안식일을 하루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식일 하루 쉬고 뭐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진짜 너무 초라한 우리 회색빛 같은 우리 인생에 갑자기 광명이 막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으로 갑자기 바뀌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저 같은 생각을 구약에서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신명기 말씀, 뭐 레위기 말씀, 이런 뭐 오세오경 같은 이거 율법서 같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다 포기한 거거든요, 사실. 포기한 거. 왜냐면 왜 포기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런 신전들,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끝내줬어요. 너무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법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하러 와가지고 우리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깝깝해요. 야, 언제 변화되냐? 언제 변화될까? 그럼 예수님 오시면 변화됩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잠깐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중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다시 로마 캐톨릭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또 종교개혁하고 또 기독교가 꽃을 피우죠. 막 세계 선교하고. 그런데 또 세계 선교하고 나서 기독교가 또 독선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독선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내일 설교할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기독교가 이 독선이냐 포용의 종교냐 이런 걸 다룰 건데, 근데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선교사님을 한 분을 이제 같이 뵀는데 어제 대화를 한참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2003년도에 학원 하시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왜 나왔냐면 이재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3년에 가서 이재 안수 받았어요. 22년 만에 받으신 거예요, 안수를.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20년을 넘게 평신도 그 선교사로 계신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더니 뭐에 눌릴까요? 네, 목사 선교사들한테 눌리는 거지. 목사도 아닌 게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사님을 제가 그 오재경 목사 그 가면 이주민센터에 캄보디아 거기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상민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 좁죠. 그래서 이상민 목사님이랑 오재경 목사님 교회 가서 이상민 목사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름 똑같은데? 거기 그 팜플렛의 강사로. 세상 좁죠. 야, 진짜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목사 안수 받고 해서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어서 사모님이랑 어제 교회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뭐 없는 돈 막 넣어가지고 차비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서글픈 얘기고 여러분한테 말하기 싫은 이런 쪽팔리는 일인데, 그런 목사들이 이제 한국의 큰 대형 교회 이제 후원을 받으면 뭐 4,000불 정도, 5,000불 정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보통 선교사비가 그렇게 받아요. 4,000불, 5,000불이면 뭐 5,600만 원 받고 자녀 모든 교육비를 다 대형 교회들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선교사 은퇴하면은 한국에 숙소를 다 제공을 하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선교사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막 할 게 없잖아요. 막 사역하고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헌신을 하면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헌신했던 자료들을 다 가져가서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 평신도 선교사는 누가 이렇게 파송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개인 후원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해주는 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 주는 걸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그런 갑질을 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팔 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팔 그 포카라에 가도 한국 선교사가 지어놓은 교회 따로 목사가 무료로 쓰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그 얼굴 한번 안 비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한국에 이제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 이거는 따로 목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 속상하죠. 예, 그게 선교지에 다 있는 건 이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걸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사진만 보고 또 뭐 영상 이런 것만 보면 되니까 그 언어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한 2, 3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 선교사 그룹에도 잘 못 가고 해서 이제 그 시골에 좀 약간 가난한 지역 이 라오스하고 연결되는 국경지에 가서 좀 사역을 하시는데 진짜 많이 우셨대요. 사모님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울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대화가 좀 통하고 이런 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진심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리고 많은 개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후원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와, 너무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매가 캄보디아 그쪽 선교사 중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언어를 모르고 들어갔는데 캄보디아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국가에서 이 귀빈들, 한국에서 귀빈들 올 때 통역자로 부르기도 하고, 생긴 건 완전 시골 어디 농촌 아저씨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선교를 깔끔하고 성실하게 하는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목사님,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세월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에게 한 구절쯤 가르치고 있는데 벌써 그게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진짜 좋은 신실한 제자들이 됐다. 와, 저는 그 말 딱 듣는데 제가 답답해 하던 제 목회가 확 뚫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20 몇 년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매일 가르치고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꿈을 심어주고, 우리가 지금 비브리지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지에 요행은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변화시키는데 지름길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와서 집회 한번 하고 가면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돈 주고 가면 변화됩니까? 돈 주면은 그때 와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해놓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삽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번역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뭐 조정민 목사님 책도 지금 번역하셨고, 왜 예수인가 이런 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J.D. 그리어 책 선물해드렸거든요. 아, 이것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J.D. 그리어에게 연락해보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언어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자세라고 생각해요. 세월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월을 뚫고 지나가는 걸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엄청 사랑을 해놓고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가다가 멈추거나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하고 대판 싸웠다고 나 이혼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너 당신 싫어, 헤어져, 미워,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내의 단점도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우는 그 원인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습관들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세월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저는 이번에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 사건을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되게 많은데,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박영선 목사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뭐 그나마 그 교회 성도들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오래 들었으니까 막 성공 이런 단어가 안 쓰고 막 건강하게 사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틀렸어요. 박영선 뭐라고 그런지 알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당신들. 물론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있었나 보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감동. 그래서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했었던 사역이고.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길라잡이로 나침판으로 그런 계약서로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신약에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분명 그러셨잖아요. 이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우리의 현상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계약서대로. 내가 시킨 대로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면 탈선을 하니까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자유주의가 되고 타락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섬기지?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들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걸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사랑하는 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몇 장 읽어야 돼? 이게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너 왜 성경 안 읽어? 나눔터에 가서 성경 좀 읽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원아 성경 좀 읽어라.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을 사랑을 담아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사랑이 회복된다는 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면 금 한 돈씩 주게 하면 쉽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식은 그러면 성경 읽다가 금 안 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금이 먼저지 성경이 먼저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딱 고민, 제 친구가 그거 엄청 우리 동기들하고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복이다. 복이다. 힘들게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면서 한 구절 읽어도 그건 복이다. 그쵸? 그쵸? 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가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곧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선교적 교회의 어떤 틀을 갖추고 나면 저는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제 저는 진짜 성경 공부하는 교회 꼼꼼하게 우리 교육자들도 한 파트씩 맡아서 창세기 강해도 해주고 출애굽기 강해도 해주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소그룹별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완전히 여러분 신앙의 어떤 베이스가 뭐가 되냐 베이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 내리고 있으면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헌신도 할 수 있고 저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고난도 지나갈 수 있고 다양한 인생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은 그래서 짧은 강의였지만 성경 읽을 때 제가 서두가 그래서 중요하죠. 이 서론이 진짜 중요하고 성경 읽을 때 꼭 필요한 이런 원칙들, 자세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신다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지 않지만 성경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번역사 이런 정경화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성경 이 말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요. 와, 끔찍한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캐톨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대전투죠, 전투. 하나님 나라의 전투. 근데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안 읽어.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 야, 하나님 얼마나 원통하실까요? 이걸 다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우리 손에 딱 쥐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흔한 성경책이 돼버렸네. 저는 이거는 완전히 이 영적인 최전방 전투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펼치냐 펼치지 않느냐. 완전 전쟁. 목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삶을 들여서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이지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성경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토요 제자훈련에 함께한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평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